대종보 스님 23번째 상당설법 어제 본 거지만 법당에 올라서 문 밖에는 봄이 한창인데 산방에서는 전혀 모르는구나. 산에 있는 선방에서는. 그거 이제 미국 갔을 때 그때 처음 간 곳이 동부 쪽에 있는 프로비던스 선센터. 그때가 기록적인 한파였어요. 이때 수능날 출국해가지고 겨울을 보냈는데 거기 그러면은 통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선방에 밑에 뭐 호수도 있고 전경은 좋죠. 어차피 뭐 땅이 너르니까. 그런데 이전에 계셨던 뭐 말하자면은 주지 소임자죠. 지금 제가 올 때 있었던 분 말고 다 숭산 스님 직계 제자들인데 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뾰족한 그런 소임자였겠죠. 통유리를 다 발라가지고 그럼 그 전경도 안 보이게 그러면은 안거를 엄격하게 했는데 이제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서는 템플스테이 비슷해요. 대신에 들어와가지고 꽉 짜여진 스케줄 똑같이 따라야 되고 묵언해야 되고 그래서 생업들이 있으니까 일주일 살면 일주일 사는 거고 한철 다 같이 살면 사는 거고 비용 내고 네, 들어와가지고 사는데 이제 유리도 발라버리고 정말 이제 감옥처럼 사는 거죠. 문 밖에 봄이 한창인데 삼방에서는 전혀 모르는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늘 돌아가는데 이 정도만 돼도 그죠?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거를 내가 별로 이렇게 체감 못할 정도다. 불쌍하구나 주장자여 어둠 속에서 스스로 가지를 뻗는구나. 불쌍하구나 주장자여 어둠 속에서 스스로 가지를 뻗는구나. 주장자 뭐 그냥 짝대기인데 근데 늘 빗대가지고 선사들께서 방편으로 이런 말 저런 말 또 쓰시는 건데 영험이 있다. 무정물인데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멍멍이 또 시비하는 판국에 그러면 그냥 잘 자라고 있는 나무도 아니고 짝대기인데 어두운 가운데에서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근데 작용은 한다. 주장자를 들고 말했다. 이것이 주장자이다. 어떤 것이 뻗은 가지인가? 죽은 건데 가지가 뻗는다. 뭐냐? 주장자를 내던지고 곧장 내려와서 눈을 쉬고 눈곱을 떼어라. 직카레야라고 되어 있는데 스스로 하시는 말씀인지 곧장 내려와서 눈을 쉬고 눈곱을 떼어라. 뭐 문자 가지고 더듬어 보지만 어차피 공부하라는 말씀인 거고 근본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인 거고 작용은 잘 하죠. 늘 우리 욕심이 있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거고, 또 거기에 호응해가지고 연불하고 목탁 치는 거고. 그렇지만 뻗어나가는 거 뻗어나가는 거고, 또 싹 거두어 드리려면은 얼마든지 거두어 드릴 수 있냐. 눈을 쉬고 눈곱을 떼어라. 24번째 상당거화설법. 법당에 올라 인용하여 말했다. 뭐 생각의 흐름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말만 꺼내고 마무리를 안 지은 것 같아서 되게 답답하고 힘들었다, 그런 거죠. 유리를 다 발라버리고 그러고 살라니까. 업식이 또 거꾸로면은, 또 훤한데 드러내라 그러면은 또 힘들겠죠. 네, 자기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 없기가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상당거화설법. 법당에 올라 인용하시기를 건봉이 대중에게 말했다. 건봉은 월주, 건봉, 당나라 말 사람, 조동종, 동산양계의 제자. 월주 건봉이 대중에게 한 번만 말하고 두 번 말하지 말아라. 한 번 눈 감아주면 곧 제2의에 떨어진다. 두 번째에 떨어진다. 도하고는 영영 멀어진다. 즐겨 쓰시는, 귀양 갔다 오시고는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지 말아라. 한 번 눈 감아주면, 한자로 바둑 용어인 모양이에요. 방과 일착, 한 수 물러주는 거예요. 한 수 물러주면, 한번 봐주면 제2의에 떨어진다. 운문이 대중 속에서 나와가지고 어제 어떤 사람이 천태에서 왔는데 다시 경산으로 가버렸습니다. 건봉이 이에 유나를 불러가지고 선빵 책임자, 내일은 보청을 할 수 없겠구나. 뭐 이게 제가 똑바로 이해를 한 거라면, 내일은 법회 못하겠네, 법문 못하겠네. 대스님께서 건봉은 얼굴을 씻다가 코를 더듬어 찾았고, 운문은 밥을 먹다가 모래를 씹었다. 두 사람이 문득 서로 만났으나 도리어 원래부터 오래된 원수였구나. 비록 이와 같으나 노호가 늙은 오랑캐 닮았으니 아는 것만 허락하고 노호가 깨닫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지 말아라. 한 수 물러주면 그러면은 뭐 다 이미 말아먹었다. 집안 망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운문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어제 어떤 사람이 천태에서 왔는데 다시 경산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니까 건봉이 뭔가 한 발 무르는 것처럼 본인이 한 발 무르는 모양 새로 내일은 보청을 할 수 없겠구나. 내가 제2의에 떨어졌네. 그런 투로 대스님도 거기에 대해서 한 분은 이렇고 또 한 분은 저렇고 두 분이 문득 서로 만났는데 그러면은 피차간에 도가 있는 입장으로서 서로 만났다. 그런데 도리어 원래부터 원수다. 오랜 원수다. 이렇다 하더라도 달마 스님이 아는 것만 허락하고 깨닫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넘어가고
25번째 상당설법 법당에 올라가지고 떨어진 것이 다른 물건이 아니니 사방이 티끌 세계가 아니로다. 산하와 대지가 법왕의 몸을 온통 드러내고 있네. 산하와 대지가 법왕의 몸이다. 다 본체 아닌 게 없다. 깨닫고 보니 다 진퉁이다. 다 가짜인데 이건가 싶어서 먹어보면 된장인가 싶어서 입에 넣어보면 똥인데 깨닫고 보니까 뭘 입에 넣든 이게 다 법왕의 몸이다. 부처님께 인사드리러 3명이 들어왔다가 법문하고 있으니까 나갔다가 그래도 또 다시 들어온 게 2명이고 슬금슬금 밖에서 눈치 보다가 다 자기 색깔이 가지가지예요. 그지 선진아, 엄마한테 비밀로 해줄게. 25번째 상당설법. 법당에 올라 말했다. 떨어진 것이 다른 물건이 아니니 사방이 티끌 세계가 아니다. 다른 물건이라고 할 게 없다. 산하와 대지가 온통 다 그러한데 갑자기 주장자를 들고 아래로 한번 내리쳐 세우고 이것은 주장자다. 어느 것이 법왕의 몸인가? 다시 주장자를 들고 이것은 법왕의 몸이다. 어느 것이 주장자인가? 드디어 주장자를 내던지고 이미 떨어졌는데 또 다른 물건이 아닌 것은 도리어 무엇인가? 이미 머리 위에 머리를 얹었구나. 이미 떨어졌는데 뭔가 지 말에 내가 주장자 한 번만 휘둘러도 다 그거 쫓아가느라고 바빠가지고 자기 자리를 못 지키고 그렇다가 또 뭐 꽉 흐트러지지 않겠다 해본들 이미 떨어졌다. 또 다른 물건이 아닌 것은 도리어 뭐냐? 떨어진 건 떨어진 건데 그런데 또 다른 물건이 아니다. 이미 머리 위에 머리를 얹었구나. 악하고 하를 하고 또 무엇인가? 스물여섯 번째 상당설법 법당에 올라가지고 오늘은 10월 아침이다. 겨울이네요. 그대들에게 거듭 계산해 보이겠다. 돈 500냥, 2꾸러미는 원래 1관이다. 그러면 1000냥이 1관인데 정수리에 눈을 갖춘 사람이라면 이 공안을 기억하라. 공안이다. 5,000원짜리 2장은 10,000원짜리야. 이 공안이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인연 있으면 인연이 없어도 그 인연은 그 인연이고 저 인연은 저 인연이고 뭐 이상한 소리 하네 하고 값 버리는 것도 그것도 인연이고 하지만 이제 대스님께서는 자신 있다. 무슨 인연이든 수행으로 또 깨달음으로 가깝게 다가가게끔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27번째 황제 축성 상당 법문. 지금 황제께서 건저에 계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고종 황제이고, 건저는 남송의 수도 건강의 북저에 있는 건장궁, 궁 이름. 내지객을 산으로 보내셔서 지객은 손님 접대하는 소임이죠. 지객. 나한을 공양하게 했는데 축성한 뒤에 대해를 청하여 법자에 오르게 하셨다. 지금 생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축성, 황제 축성, 만수무강을 비는 거고. 법자에 올랐는데 한 스님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한을 공양하게 하면서 나한에게 제를 올리는 황제가 뭐 좀 제를 올리고 싶어진 모양이죠. 아니면 매년 돌아가던 행사였을 수도 있고. 여튼 한 스님이 묻기를 미래에 아래로 내려올 미륵불은 한계 털끝에서 천지를 드러내시고 현재의 무량수 세조는 무량수불 아미타불이라고 나왔었는데, 근데 현재의 무량수 세조는 큰 빛을 모래알 같은 세계에 두루 비추시고 천태의 500아라하는 인연 따라 감응하여 두루 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질문이 길어요. 한 스님이 나와가지고 묻는 건데 미래는 뭐라고, 현재는 뭐라고. 천태의 500아라하는 인연 따라 감응하여 두루 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쌍경봉에 있는 늙은 작가 선지식께서는 온갖 방편들을 넘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대스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대스님께서 답을 바로 보면 현재의 부처님과 미래의 부처님이 모두 같은 하나의 이름이다. 이 스님이 그렇다면 인광과 천상의 중생들이 귀의하지 않는 자가 없겠군요. 인천에 모든 중생들이 귀의하겠습니다. 대스님이 사자굴 속에는 사자가 있고 전단나무숲 속에는 전단나무가 있다. 스님이 법주와 법위와 세간상이 늘 머문다고 할 만하군요. 법주, 법위. 주석은 그냥 법의 성품, 법성, 12 이름의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법의 입장과, 그럼 뭐 출세간의 입장과, 그 다음에 세간상의 입장이 늘 머문다고 할 만하군요. 근데 이게 출처가 법화경의 개송이라고 되어 있고, 대스님께서 찰간 꼭대기에서 그 법회 행사할 때 세워놓는 깃대 꼭대기에서 머리를 쳐들고 있는 연심 1호구나. 연심은 연밥 안에 있는 그 씨앗. 바로 이러한 때 어느 집안의 풍월입니까? 문답이 계속 이어져요, 보니까. 이러한 때 어느 집안의 풍월입니까? 법주와 법위와 세간상이 늘 머문다. 스님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하늘과 인간세의 중생들이 모두 이 은혜를 입고 있다. 그렇다면 한 몸에 의지하여 천하가 드넓고 만가지 일에 걱정이 없으니 해와 달이 높군요. 말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서
도를 내지는 종교를 구함에 있어서 다 바라는 바인데 망가지 일에 걱정이 없기를 바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냐? 예를 들면 못 알아먹겠냐? 원래 도는 쉬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죠, 왕왕.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게 선을 권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테고, 한 몸에 의지하여 천하가 드넓고 망가지 일에 걱정이 없으니 해와 달이 높군요. 한 몸에 의지하여, 한 몸에 의지한다. 한 몸을 뭐라고 하든 간에, 근데 본래 의지를 하고 싶지가 않은 게 이 생명의 기본이니까 떨어져 나와서 나가 붙어 있다가 뭐 세포 단위에서든 어떤 입장에서든 의지하고 이제 반대 방향인 거죠. 독립. 의지하면서 망가질 일에 걱정이 없다. 뭐에 의지하는데? 그때그때 인연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럼 그거 그대로 거기에 의지한다. 그러기는 싫으니까. 대스님이 용이 물을 얻을 때에는 더욱 기백이 있고 호랑이가 산색을 만나면 더욱 위험이 있다. 나도 참 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승천할 수 있는데 누구나가 다 쟤는 나보다 실력도 없는데, 그런데 뭐 인연이 뭔가 잘 돌아가가지고 쟤는 멸치인데 용은 내가 용이고, 근데 나는 물이 없는 용이고, 쟤는 물이 있는 멸치다. 억울하다. 용이 물을 얻을 때는 기백이 있고 호랑이가 산색을 만나면 더욱 위험이 있다. 그럼 그 인연을 산색의 인연, 물의 인연, 거기에 잘 호응을 한다. 그게 위험이고, 그러면은 곡간이 가득할 때는 널리 베푸는 게 위험이고, 호주머니가 비어있으면 굶는 게 위험이다. 이스님이 실마리가 여기에 도달한 것을 보니 병졸들은 관인을 따라 움직일 뿐인데 장군은 병부를 쫓아 행하는 것이군요. 실마리가 여기에 도달한 것을 보니 병졸들은 관인을 따라 움직일 뿐인데 장군은 병부를 쫓아 행하는 것이군요. 병졸은 그러면은 이제 공식적인 명령을 따르는데 그거는 장군이 내리는 거고, 장군은 병부를 쫓아 행하는 것이군요. 병부는 그러면은 임금이 줍니까? 다 그러면 흐름대로 간다. 다 눈치 봐야 되고 명령 따르는 거고, 대스님이 영리한 납승은 한 번 밀면 바로 움직인다. 사람은 대국으로 돌아가야 비로소 부귀를 알고 물은 소상에 이르러야 한결같이 깨끗합니다. 소상은 주석이 있어서 호남성, 동정호,
뭐 어디에서 어디 합류하는 곳, 이 지역은 물이 맑고 경치가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사람은 대국으로 돌아가 비로소 부귀를 알고 물은 소상에 이르러야 한결같이 깨끗합니다. 대스님이 점했어요. 점, 의성어든 의태어든. 이게 이제 한자니까 뭐 뉘앙스야 모를 일이지만 사실 여기서 맞춰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스님은 계속 묻습니다. 그런데 교에서 말했습니다. 하늘과 사람이 도를 얻으니 이것이 증명되고 삼보가 이로 말미암아 세간에 드러난다. 삼보가 이를 말미암아 세간에 드러난다. 뭐를 말미암냐? 하늘과 사람이 인천이 도를 얻으니 이것이 뭐 깨달음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어떻게 증명되냐? 도를 얻음으로써 증명이 되고 그리고 삼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간에 드러난다. 이 묘한 법으로서 중생을 제도하니 한 번 받아 물러나지 않고 늘 고요하다. 이 묘한 법으로서 중생 제도한다. 근데 이게 묘한 법이 뭡니까? 한 번 받아 물러나지 않고 늘 고요하다. 모두가 바라는 거죠. 마르지 않는 샘물. 한 번 받아서 어찌어찌 한 끼 잘 먹고 다음 끼니 때는 또 밥값 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한 번 받아 물러남이 없고 늘 고요하다. 대스님께서 생철은 녹여 부어 이루어지고 강철은 때려서 만든다. 이 스님이 단지 이 한 개의 참된 소식에 의지하니 옥 나뭇잎과 금 나뭇가지에 봄이 가득합니다. 금지 오겹을 제가 풀어서 써놓은 거예요. 대스님이 하늘에 있는 별들은 모두 북극을 껴안고 돌고 인간 세상의 물은 모두 동쪽으로 흐른다. 중국 땅은 강들이 다 동쪽으로 흐르니까 예수님이 절을 하고 말했다. 누군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찬탄의 말이죠. 문답이 긴데 역시나 황제 축성 상당 본문을 지금 하시는 중이니까 아직 대스님 말씀은 안 봤어요. 황제가 보아하니까 나한에게 제를 올리면서 이제 법사로서 대스님을 청해서 법좌에 오르셔가지고 스님 한 명이 나와가지고 문답을 주고받는 과정이 쭉 이어졌는데 굳이 뭐 다시 보지는 않겠습니다. 다 뭐 큰 틀에서 보면 제 같은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시는 중이죠. 뭐 그렇게 치면 책이 처음부터 시정일관 다 똑같은 얘기겠지만 대스님께서 이어서 불성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시절인연을 보아야 한다. 시절인연을 왜 얘기하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다 그래놓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양이라고 해놓고 시절인연을 거부하고 싶으니까 그런 모양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나의 바람이 있으니까 썩지 않기를 바라고 늙지 않기를 바라는데 늙으니까 늙고 병들고 죽고 그게 거기에 가치 부여를 하니까 이제 그 가치를 부여함에 따라서 그러면은 얼마나 몇 년 살았냐 뭐 등등. 그런데
거기 가치가 안 붙는다. 그런 말인 거죠. 시간 인연을, 죄송합니다. 시절 인연을 그러면 잘 따른다. 젊든 늙었든 병들었든 그때그때에 대해서 똑같다. 좋고 싫음에 있어서. 시절 인연을 보아야 한다. 시절이 만약 도달하면 그 이치가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대중에게 묻겠다. 어떤 것이 저절로 드러나는 이치인가? 여기서는 뒤에 불자를 들고 말했다. 먼지털이 들고 보여? 보느냐? 다시 선상을 내리치고 책상 내리치시고 듣느냐? 보고 듣는 것이 분명한 이것은 뭐냐? 거기에 무슨 가치를 붙이냐? 보이면 보이는 거고 들리면 들리는 거고 그것도 못 읽으면 보이던 게 안 보이고 들리던 게 안 들린다 하겠지만 그러면은 적당히 안 들리는 그 입장으로서 또 그건 그것대로 분명한 거 아니냐? 안 들리면 안 들린다가 분명한 거고. 만약 여기에서 붙잡을 수 있다면 황제의 은혜와 부처님의 은혜를 일시에 다 갚을 것이다. 만약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불자를 들고 보아라 보아라 무량수 세존께서 나의 불자 끝에서 크고 작은 크고 밝은 빛을 내뿜고 있어서 말할 수도 없고 말할 수 없고 또 말할 수 없는 3번 반복하셨어요. 불국토의 티끌면지 같은 수많은 세계를 비추고 계시면서 모든 세계 속에서 큰 법바퀴를 굴리며 헤아릴 수 없는, 헤아릴 수 없고 끝도 없는 광대한 불사를 하고 계신다. 그 속에서 범부와 성인, 발음과 삿됨, 동그라미, 꼬표, 풀과 나무, 유정, 무정 등이 이 빛을 만나면 모두 위없고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는 여기에서 그것을 얻어 일체 종지를 갖추고 모든 큰 보살은 여기에서 그것을 얻어 일체의 바라미를 성취하고 벽지불과 독각은 여기에서 그것을 얻어 부처 없는 세상에 나타나 신통한 빛을 드러내고 모든 성문의 무리들은 밤이 되기까지 500아라한을 영접하여 청함에 지금 나한에 제를 올리는 중이니까 황제가 그런 행사니까요. 근데 지금 부처, 대보살, 벽지불 독각, 그 다음에 성문까지 사실 근본불교 입장에서 보면 다 이거는 이제 단계를 나눠 놓은 거니까 부처님은 사승제 10만급 동안 바라밀 마일리지를 축적해가지고 부처를 잃었고 그거보다 조금 적게 하면은 보살이고 그거보다 좀 더 적으면은 벽지불이고 좀 더 적으면은 성문이고 그런데 물론 지금 설명을 붙이신 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모든 성문의 무리들은 법을 듣고 깨닫는다. 성문은 부처님의 제일 큰 제자도 다들 성문인 거죠. 상수 성문이라고 뭔가 등급을 좀 높게 이야기는 해도 여튼 밤이 되기까지 500아라한을 영접하여 정함에 여기에서 그것을 얻어 8해탈을 얻고 육신통을 갖추고 하늘과 사람은 여기에서 그것을 얻어 10선을 크게 하고 아수라는 여기에서 끊어읽기를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성문의 무리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8헥타를 얻고 육신통을 갖추고 그 다음 하늘과 사람, 인천의 중생들은 여기에서 그것을 얻어 10선을 크게 하고 또 아수라는 여기에서 그것을 얻어 교만함을 제거하고 지옥은 여기에서 그것을 얻어 십지를 문득 뛰어넘고 아기와 축생과 사생, 구류의 모든 유정은 생명 있는 모든 미물들까지는 여기에서 그것을 얻어 그 근성을 따라 각자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무량수 세존께서 크고 밝은 빛을 내뿜어 모든 불사를 끝마치신 뒤에 사대해의 물로서 미륵세존의 머리에 관정을 하시고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수기를 하시니 보처를 만나 큰 불사를 하시는 것이다. 보통 이제 좌우 보처 그렇게 늘 얘기하죠. 지금 여기 우리는 이제 부처님 한 분만 모셔져 있지만 보처 자체는 부처님이 인멸한 뒤에 성불해서 그 자리를 보충하는 분이라고 돼 있네요. 설명이. 부처될 후보자. 부처를 만나 큰 불사를 하시는 것이다. 무량수 세존에게는 이와 같은 신통이 있고 이와 같은 자제가 있고 이와 같은 위신이 있으시니 여기에 이르러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갚는 자가 있느냐? 만약 있다면 앞으로 나와서 나와 서로 만나보자. 그대들에게 증명해 보이겠다. 만약 없다면 한계 개성을 들어보아라. 국가의 큰 행사인 거고 지금 법문을 듣는 사람들은 비단 스님들뿐만 아니라 제가자들이 어쩌면 더 많은 그러한 자리에서 한껏 무량수 부처를 무량수 세존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타이틀로 삼아가지고 지금 쭉 법을 설하시지만 이제 깨달으라고 설하시는 거죠. 무량수 세존이 제일 훌륭한 분이니까 잘 모시고 또 우리 황제를 위해서 황제의 만수무강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이 아닌 건 아니지만 한계 개송을 들어보아라. 시방의 법계가 사람의 입에 이르니 법계에 있는 것은 곧 그 혀로구나. 법계에 있는 것은 혀다. 시방의 법계가 사람의 입에 이르니 법계에 그러면 있는 것은 혀이고 다만 이 입과 혀에 의지하여 우리 임금님께서 장수하시기를 빌어 그침이 없네. 억만 년 동안 복이 흘러나오는 샘은 마치 바다가 깊고 넓어서 영원히 마르지 않음과 같도다. 사자의 굴 안에서는 사자 새끼를 낳고 악작은 반드시 단산의 굴에서 나온다. 봉황, 악작. 그러면은 이제 봉황이 사는 그런 산의 이름이겠죠. 단산은. 상서롭고 상서로와 구해 바다가 아니네요. 구해에 두루하니 구해는 하늘 밖의 세계 또는 땅의 끝을 말한다. 풀, 나무와 곤충들도 모두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불가사의한 일에 머리를 숙이오니 비유하면 뭇 별들이 밝은 달을 감싸고 있는 것 같네. 그러므로 이제 묘한 개송을 말씀드리니 제1의속의 진실한 말씀이로다. 제1의속의 일의제
그러면은 본문 자리에서의 소리다. 한참 이제 축원을 장대하게 하시고 황제의 뭐 재산인 거죠. 온 산하대지가, 그리고 미물들까지. 그런데 풀나무와 곤충들도 모두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불가사의한 일에 머리를 숙이오니 비유하면 뭇 별들이 밝은 달을 감싸고 있는 것 같네. 그러므로 이제 묘한 개성을 말씀드리니, 앞에는 쭉 다 축원이었어요. 제1의 속에 진실한 말씀이로다. 축원이지만 진실한 말이다. 무슨 소리냐? 냄새를 어떻게 숨길 거냐? 똑같은 소리를 해도 대중가요를 불러도 향기가 나면 나는 거고, 부처님 경전을 외워도 똥내가 나는 거는 똥내 나는 건데, 무슨 소리를 해도 제1의 제 부처님 법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진실한 말을 안 한 적이 없다. 입을 벌려도 그렇고 입을 다물어도 그렇고. 스물여덟 번째 상당설법. 유어간이 청하자. 법당에 오르셔서, 뭐 소임 이름이겠죠. 어간도. 한 번 헤어져 20년 문득 다시 만나네. 100번 단련한 정밀한 금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세기로다. 나에게 법바퀴를 굴려달라고 청하니. 유어간을 20년 만에 만났는지. 뭐냐, 귀양살이 하기 전에 인연이었던 모양이죠. 15년 살고 와가지고 또 소임 조금 살다가 만난 자리에서 이제 법을 청하니까 개송으로, 한 번 헤어져 20년 문득 다시 만나네. 100번 단련한 정밀한 금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세기로다. 나에게 법바퀴를 굴려달라고 청하니 보살의 서원을 키웠구나. 당장 여우 같은 의심을 끊어버리면 즉시 본래 면목을 깨닫는다네. 이렇게 또 개송은 끝났어요. 100번 단련한 정밀한 금처럼 변함없는 색이다. 누가 알아주고 그렇지 않고 상관없이. 단련은 괴로운 일이죠. 근데 괴로운 일 없기를 바라고 늘 사는 건데, 괴롭다고 다 단련도 아닐 테고, 편하다고 다 풀어지고 느슨한 것도 아니겠지만, 그때 그러면은 얼마나 잘 돌이키냐. 즐거움을 당하든 괴로움을 당하든 정밀함에 대해 그거 뭐 누가 알아준다고. 뭐 그런 거죠. 그러면 또 당장 여우 같은 의심을 끊어버리면, 의심을 끊는다. 그러면은 우리 아나존자 얘기 볼 때도 그렇고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저는 부처님을 믿지만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부처님을 저는 믿는데 이거는 좀 그렇다. 얘기해 주시면, 아니면 저를 납득시켜 주시면. 납득이 붙는 거는
믿음하고 별 상관이 없죠. 납득이 안 돼도 무조건 믿어야 되냐?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서 모순이 생기는 건데, 사이비를 믿어도 그렇고, 눈앞에 부처가 현현했다. 근데 어떻게 알아볼 거냐? 그러면 또 무조건 믿고 봐야 되냐?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은 뭐 그냥 시절 인연을 따라라. 그렇게 늘 마무리 짓는 거죠. 책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근데 봄이 됐는데도 삼방에서는 봄이 된 줄도 모른다. 이제는 뭐 시절 인연도 뭐 늘 이제 기다리는데, 기다리면서 살다가 조금 뭐 그래도 뭔가 바라고 기다리는 거는 좀 내려놓고 그냥 계절을 잘 따른다. 나의 좋고 나쁨에 대해서. 아니면 뭐 계절도 모른다, 아예. 뭐가 됐든 간에 역시나 또 시간은 다 되고 정진하고 밥 때 되면은 공양하는 거고. 쉬었다가 정진합시다.